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을 경호하는 시위대 대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그 집에 가서 계속 그 주인이 신뢰를 하고 모든 일들을 다 거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리가 잘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요셉에게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마귀가 막 시험을 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죠. 유혹을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지만은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또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혹을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나를 갖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내가 이 유혹을 이겨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오면 대부분은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 청년 요셉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거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핵심이죠. 근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얼마나 멋지고 탐나는 청년이었으면 이 종으로 팔려온 이 청년을 그 집 주인 부인이 말이요 탐을 했을까. 그런데 요셉이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여주인에게 뭐라 하느냐? 우리 보디발 대장님이 내한테 모든 것은 여기 집에서 모든 것 다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당신 혼자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정신줄을 딱 놓아버리는 게 뭐냐면 잘 될 때에 내가 뭐 하는 것이 잘 될 때에 교만해지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잘 됐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젊은이 같으면 이 여주인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여주인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주인의 약점을 딱 잡으면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여주인의 유혹을 딱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딱 결정하고 이 여주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절에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와,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청년이에요. 계속되는 유혹에 이게 장사가 없어요. 근데 이 계속되는 매일마다 날마다 유혹하며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는 이 여주인의 말을 뿌리친다는 거. 그리고 같이 있지도 않는다. 왜냐면 그 여주인이 오면 또 유혹할 것 같으니까 자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11절에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제 이 여자 주인이 찬스가 온 거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야,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요셉이 이 옷을 다 벗어 잡히니까 옷을 그냥 벗겨지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 나갔다. 야,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와, 이게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예,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최고봉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 이 공산주의의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짓말로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 봐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머리를 가지고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살면 하나도 자기에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건데 봐요. 이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거죠. 대통령을 하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엄청 대통령이 되고 공적인 인물이 되면요, 백성들의 견제가 아주 심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결국은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몰려갑니다. 보라니까요. 그게요, 계속 자기 거짓말에서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 또 그 다음 거를 또 거짓말하면서 그게 확대되어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보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보디발의 부인이요, 깜짝같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요셉의 옷을 딱 잡은 이 증거를 가지고 요셉이 오히려 거꾸로 나를 범하러 들어왔다가 도망치고 갔다, 옷이 증거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자기 남편에게도 모함을 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요셉의 생애에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어려움이요, 감옥에 들어간 이것 때문에 요셉이
종에서 순식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여자는 요셉을 탐해가지고 요셉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 것 때문에 미워서 감방에 집어넣는 대로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사탄이 거짓말을 통하여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요셉이요 감옥에 갔단 말이야. 19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부인의 말을 듣고 요셉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이거요. 자기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이 감쪽같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쏙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야, 감옥에 가면 요셉이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건데 사람들은 그 여인과 애굽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도 함께 계시네요. 함께 가시네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함을 받고 아무리 어려움을 받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한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열리는 전화위복이라 하죠. 예, 어려운 모든 것들의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런 작전을 펴지 않았으면 이런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방에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될 건데 이 여자가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것 때문에 이 감옥이요 요셉을 위대한 총리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 종합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이집트의 종합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범이 수용되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정세를 파악하는 순식간에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의 하나님이 그 감옥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 가서도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더 간수장 그 안에 감방의 총책임자가 요셉에게 중요한 것을 다 맡기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이야, 가는 데마다 요셉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의 통로네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3절에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요
이 거룩을 지킨 자, 요셉처럼 거룩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요셉처럼 거룩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여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딱 올 때에 유혹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삼손의 기록을 남겨주고 아주 사사기 안에서 가장 상세하게 한 명에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삼손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는 이스라엘의 사사고 최고의 대표자였지만은 적국에 끌려가서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삼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삼손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온다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거룩의 이 힘은 이집트의 왕도 이집트의 모든 사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마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서 뭐 맥주고 소주고 마음대로 먹는데 아닙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은 뭐 저 목사도 술을 먹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냥 성전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지성소가 되는 이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 몸을 더럽히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반드시 그를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파워가 나오는 거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처럼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거룩을 지키는 데에 사탄에게 져버리면 눈알이 빠지고 적국에 불려가서 완전히 맷돌을 돌리는 조롱을 받는 신세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인들의 이 어려움이 뭐냐? 거룩을 요셉처럼 지키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같이 동거동락하며 그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기 때문에 삼손처럼 비참하게 눈알이 빠지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지라도 요셉이 보여주는 거룩을 지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분들의 청년들이 있으면 요셉 같은 청년이 될지라,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거룩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셉처럼 거룩을 지켜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